열왕기상 1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19장 1절 2절 19장 1절 2절을 우리 마음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19장 1절 2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니 내가 반드시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열왕기서는 유다와 그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열왕기서의 주인공은 왕들이 아니라 선지자들입니다. 참 주인공은 누구냐? 선지자들입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또 미가야 선지자,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주인공들입니다. 그 열왕기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활기차게 대변한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엘리야. 왕과 온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에게 빠져있는 시대에 홀로 우뚝 서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참 신이 되심을 엘리야가 이 백성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한 선지자 엘리야. 18장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에서 멋지게 승리했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처단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아무도 할 수 없는 큰한 능력을 감당한 영적 영웅입니다. 자, 이제 오늘 19장에 와서 엘리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오늘 여기 몇 가지를 썼는데, 자 19장에 와서 엘리야를 보면은요 18장과 전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첫째는 뭡니까? 부엘세바로 도망하는 엘리야. 이세벨이 온종일 그 왕궁에서 남편을 기다리면서 갈멜산의 싸움은 어떻게 되었을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 한 사람은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길고 긴 하루를 왕궁에서 보냈습니다. 자, 이제 아합이 돌아와서 이세벨에게, 자기 아내에게 보고를 해요. 그 보고 내용이 오늘 여러분 19장 1절에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이 이세벨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엘리야가 행한 일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일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합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자기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칼로 죽인 일을 고자질하니까 이것이 이세벨에게 분노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적시로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보내서 하는 말이 뭡니까? 2절에서 무슨 말을 했어요? 엘리야에게 너도 내일 이맘때, 내일 이 시간에 너도 내가 죽이겠다.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에게 천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이세벨이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이세벨을 여기 보면은요, 엘리야를 죽일 것 같으면 무슨 사신을 보냅니까? 뭐 외교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이세벨이 군대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세벨의 속심은 뭡니까? 인기 지금 전적에 있는 엘리야.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듣고 도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엘리야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의 말을 들은 엘리야는요 18장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18장과 19장은 극과 극입니다. 이세벨이 내일 이 시간에 엘리야들을 죽이겠다 하니까 엘리야가 그냥 놀래가지고 우리 세상과로 시급을 하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원하는 대로 돼버렸어요. 자, 도망간 이유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왜 도망갔습니까? 그가 뭐라고 했어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뭐 했어요? 도망하여. 이 형편을 보고 능력의 정도요 자기 형편을 보고 믿음 상실하고 살 마음이 없어지고 도망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7장 18장 쭉 오면서 엘리야의 형편이 뭐 언제는 좋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 했을 때 아무도 살지도 않고 물소리만 나는 살집이 있는 곳도 아닌데 거기 가서 숨으라. 그러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겠다. 까마귀가 차려준 밥상을 먹고 살았어요. 그때 그 형편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순종했잖아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혼자 사는 여자, 경제력도 없고 조금 있는 가루를 그것도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떡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하는 이런 여자, 그것도 아이가 딸린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지만은 이런 여자한테 갔다가 오해받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순종해서 가서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시냇가에 머물면서 그 형편은 괜찮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제나 엘리야의 형편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망원경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 거꾸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꾸로 보면 안 보여요. 망원경을 거꾸로 보면 안 보여요. 지금 엘리야가 마치 망원경을 거꾸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 형편을 믿음으로 보면 보이는데 자기 형편을 육신으로 눈으로 보면은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형편을 딱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봐야 살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살 마음이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여러분 확실하게 꺾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 천하에 전파되었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세벨을 포함해서 하늘에서 그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으니까 모든 백성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엘리야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뭐 이렇게 높여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 그래서 엘리야가 위대한 종이라고 환영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죠. 모든 게 그렇죠. 우리 형편도 뭐가 잘 될 것 같고 뭐가 터질 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면 정말 도망하고 싶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풀을 한번 배워보세요. 돌았으면 한번 풀이 수북하게 다시 새 풀이 난다니까. 엘리야가요 지금 850명을 쳐냈어요. 그런데 돌아서고 보니까 그 850명이 8,500명 같고 85,000명처럼 그들이 자기에게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형편이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냥 도망을 치고 백성들의 변질, 배반, 그러니까 현실을 보니까 도저히 답이 없어요.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한자로요 현실할 때 현자는 한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왕변의 볼견자입니다. 보는데 그 앞에 왕자가 붙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보는 게 왕노릇 한다는 소리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따라 좌우되는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내 형편이 다 차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별거 아닌 것을 엄청나게 크게 보면 그게 엄청난 큰 일이 되는 거고, 엄청나게 큰 상황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형편이나 환경이 나빠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력이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가 본다고 보지만 이것도 믿음의 시력이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보니까 19장 2절을 그대로 현실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도망할 수밖에 없잖아. 그 18장에서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사자처럼 그냥 담대했던 엘리야가 자기 형편을 딱 보니까 믿음의 시력이 딱 떨어지니까 와, 이세벨이 마치 여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을 갔어요? 부엘세바까지 가요. 부엘세바. 이거는요, 남쪽 끝까지 가는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유다, 애국 땅. 그 17장과 18장에서 엘리야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할 때 움직였는데, 사람이 넘어지려고 하면은요, 뭐가 앞장서느냐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기질, 내 뭐가 감정이 앞섭니다. 그래 엘리야는 자기 기질대로, 자기 그 감정대로 걸어만 날 살려라 뺑소니 쳤거든요. 군대로 말하면 탄력병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3절에서 부엘세바까지, 자 다시 한번 3절을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여러분 형편은 하나님을 생각해서 여러분의 형편은 언제나 좋을 줄 믿습니다.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자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이야.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졌잖아. 그런데 얼마나 도망을 갔느냐, 유다 땅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참 멀리도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18장과 19장을 보면은 맑은 하늘이 19장에 갑자기 막 구름이 뒤덮인 그런 어두운 모습. 우리가 18장 46절 보았잖아.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어.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어. 그 하나님의 능력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근데 지금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쳤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 두 번째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죽고자 하는 엘리야. 죽고 싶은 거야. 죽고자 하는 엘리야. 4절로 가서 한번 봅시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중 가서 한 모델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낫지 못하나이다. 두 번째로 도망가서 아이고 나는 먼저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느 나무 아래에 있습니까? 로뎀나무.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이 로뎀나무 쳐보면 나와요. 그 로뎀 이 나무가 나오는데, 로뎀나무는 키가요 1m 한 50밖에 안 돼요. 키가 작아. 그리고 나뭇잎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게 별로 만들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별로 그림자도 없는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햇빛을 피한다고 앉아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어. 뭐 그늘이나 좀 많으면 모르겠네. 그래서 그런데도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 죽기를 원하잖아.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참 이해가 안 되잖아. 믿음의 영웅 엘리야, 그 믿음의 영웅이 지금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는 기도의 명장이, 오늘은 죽음을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참 의의가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정직한 책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참모습이 뭘까? 하나님의 능력의 장기에 붙들리는 것이 참모습일까? 아니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게 참모습일까? 어떻게 참모습일까?
시편 39편 5절에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사실 그래.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속상한 일만 생겨보세요. 에라이 하고 집어치우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하루아침에 믿음이 없어요. 하루에도 저와 여러분 몇 번씩 갈매산으로 갔다가 로뎀나무로 갔다가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느 누구도 사람 믿음 좋다고 칭찬하지 마십시오. 어제 믿음 다르고 오늘 믿음 다른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우리하고 본성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엘리야. 여러분 18장에서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은요 전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19장에 와서 보면은 엘리야를 보면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 자기 19장에서 보면 자기가 스스로 죽겠다고 그러잖아. 하나님 내 생명 데려가십시오.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자살을 말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엘리야가 알고 있어. 생명은 자기 스스로 끊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내 생명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죽고자 하는 이 기도를 했지만은 사실 속심은 그 마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내 이세벨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세벨 죽여달라는 그 소리 아니에요.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까지 도망가서 내가 죽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하나님 내 살고 싶다는 소리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고 가십시오. 사실은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 소리고. 그리고 4절 끝에 뭐라고 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조상들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조상들보다 나은 거 없습니다. 내 조상들만큼 내가 일도 할 수도 없고. 엘리야가요 자기가 봤을 때는 조상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고 사역했지만은 결과를 보니까 실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우울감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푸념하면서 지금 엘리야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을 받아서 도망을 가가지고 부엘세바까지 가서 또 거기서 하루길을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잖아. 그렇고 죽기를 구하다가 엘리야가 지금 잠이 들어버렸어. 자, 세 번째 보시면 오늘 주보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보시고 이 못난 놈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치유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할 때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엘리야가 하고 싶은 낙심에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거리 시내가에 있을 때 천사를 동원했어요? 아니에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 있을 때 천사를 엘리야가 죽고 싶어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천사는 구원받은 영적 존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어요. 이 천사가 와갖고 엘리야 보고 야 이놈아 기도해라 그런 소리 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보면 어떤 사람들 낙심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야 믿음이 왜 없이 그러냐 기도해봐라 그런 소리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무 효과도 없어요. 낙심에 있고 우울에 있는 사람 보고 왜 기도 안 하느냐 기도해라 믿음이 왜 없느냐 그 소리 들리지도 않아요. 믿음 회복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자 하나님은 엘리야 육체를 회복시키는데 5절을 보세요.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5절을 보시면 같이 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내가 쏜 누워라. 자, 로뎀나무 아래서 자는 그 엘리야를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조금 뭔가 이렇게 강조해 놨어요. 자, 여기 보시면 5절을 다시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니 그랬고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 원문에는 이것을 보라 이렇게 강조해 놨어요. 이것을 보라. 그래서 영어 성경 NASB에는 behold 보라 하는 말이 그대로 히브리 원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보라. 천사가 그를 뭐 했어요? 어루만지고. 여러분 여기 어루만지고 이것도요 히브리 원어에는요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두드리다 치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천사가 와서 자는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안마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원뜻이 그래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치고 낙심해 있는 엘리야를 이렇게 안마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안마를 하시고 일어나 먹으라 그랬는데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6절에 먼저 머리맡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라. 하나님이 이렇게 어루만져서 안마를 해주시고는 떡과 물을, 떡은 어디에 구웠어요? 숯불에 구웠어요. 여러분 숯불구이의 원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떡과 지친 사람에게는 수분 공급이 있어요. 물 한 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2번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영적으로 흔들리고 낙심되어 있는 사람한테 믿음이 없느냐 기도해라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육체를 먼저 회복시켜요. 몸을 먼저 회복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2번 회복을 시켜줬는데 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2번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면서 엘리야가 다시 먹고 일어나서 기운을 차립니다. 천사표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되는데 군대 말로 전투식량 먹고 일어났어. 그리고 8절에는요 엘리야가요 40일 밤낮으로 달려서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호렙산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사명자로 세운 이 호렙산으로 엘리야가 지금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왜 갔는지 호렙산으로 어떻게 갔는지는 말이 없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끄셔서 이렇게 호렙산으로 갔는 줄로 저는 보았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먼저 회복시키고 그 다음 또 하나 더 회복해야 돼. 엘리야가 아직 회복 안 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영적 회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해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9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 엘리야가 40일 밤낮으로 그 호렙산까지 와갖고는 호렙산에 와서 어디에 숨었느냐 물 속에 딱 숨어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 영적으로 회복이 지금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어찌하여 이 굴에 숨어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성공하고 크게 승리한 엘리야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10절에서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특별하고 유별난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오직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세벨이 아합이 내 생명을 찾아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할 때 엘리야가 그렇게 대답을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서
엘리야를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렇게 말했어요. 호렙산 굴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끌어내서 그 태양빛 아래 해 아래 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가 지금 굴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1절로 가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심하고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 계시지 아니하고. 엘리야에게 굴에 있지 말고 좀 나와서 서라, 밖으로 이제 나와서 서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는데 엘리야는 여전히 굴에 있어. 굴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바위를 부수고 산을 가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없었어요? 여기 없었어요. 그리고 지진이 있었어. 그런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12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 자, 불 가운데도,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강한 바람, 지진, 불이 지나가도 여기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여러분, 강한 바람, 지진, 불은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위력이 센 것 아닙니까? 그 위력 앞에서도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절 끝에 이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누가 계셨어요?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어요. 그 작은 세미한 소리. 여러분, 세미한 소리, 한자로 가느새자다. 가늘고 작은 소리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세미한 소리는요, 있음과 없음의 중간 소리입니다. 들림과 안 들림의 중간 소리야. 이 세미한 소리. 어찌 보면 들을 수 없는 이 세미한 소리. 이 세미한 소리에 굴 속에 숨어있던 엘리야가 밖으로 나오고,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세미한 소리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13절로 가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어귀의 섬의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가 듣고 얼굴을 가리고,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이제 다시 회복이 돼요. 영적으로. 그리고 굴 어귀에서 섬에 이제는 동굴 밖으로, 어귀 밖으로 입구에서 섰단 말이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두 번 이 말씀을 했고, 엘리야가 10절에서 13절에 14절에서도 앞에 10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또 엘리야가 대답을,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14절에서도 아까 10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뭐냐 하면, 이제 19장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여러분, 강한 바람, 지진, 불, 엄청난 사건이고 이게 현상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에게 갈멜산 대첩에서처럼 강한 불이나 지진이나 이 강한 바람으로 예언자 활동에 만족하지 말라. 뭐냐면 이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이제부터. 오늘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한 것이다. 뭐냐 하니까, 우리가 전에도 뭐 금요 기도하고 기도원이고 어디 가면 주여 삼창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불러 달라고 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번쩍번쩍 하는데 여기에 신앙을 찾으라고 이주어 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불만
불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조용하게 역사하는 하나님도 인정하라. 엘리야가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고 거기에서 단번에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지만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에게 그 불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불로 기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그것만을 의지하다 보면 그 불이 없으면은 신앙이 그냥 나가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불 입구에 서 있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주시다. 엘리야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는 자기 당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바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다음 계획을 세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계속해서 믿음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지만은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18절에서 7,000명을 남겨두셨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 한 방으로 자기 때의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3명의 사람을 세우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 3명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15절 보시면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지금 첫 번째는 누구를 왕이 되게 하라고 했어요? 하사엘을 아람의 왕이 되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사엘은 누구냐 하면 옆에 19장 옆에 20장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아람 누구의? 베나닷 왕이. 아람 왕은 지금 베나닷인데 하사엘은 지금 베나닷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 군대 장관 하사엘이 이제 아람 왕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를 기름 부어서 왕이 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열왕기하 8장에 가서 보면은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왜 우십니까? 그랬어요. 그 8장 12절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십니까? 그럼 하사엘이 왜 울었느냐 하면은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하사엘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지금 바알 숭배자로 돌아섰잖아. 갈멜산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배반하고 바알을 섬기자. 그러니까 하사엘이 이스라엘 성에 불을 지르고 이스라엘 장정들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내치는 것을 하사엘이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하사엘을 보고 이스라엘을 저렇게 심판할 걸 보니까 눈물이 나. 그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당대 심판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어요. 아람 사람 왕으로 하사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심판. 그러니까 엘리사가 울고 있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 16절에는 누구를 세웁니까? 16절에 너는 또 임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엘 및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16절에 임시의 아들 예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자,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는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심판하고, 그 다음 여기 예후를 통해서는 아합 집안을 완전히 심판하고. 그래서 예후를 지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아합 집의 가문을 갖다가 완전히 진멸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9장에 가면은 바로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후는요, 아합 집안을 흔들어대는 지진처럼 바알 숭배에 대해서 뿌리를 뽑고 아합 집안을 몰살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예후가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아합이요, 하나님께서 갈멜산 전투에 승리하고 그 바알 선지자를 죽일 때 아합을 살려주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아합이 돌아왔잖아.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요, 아합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럼 하나님이 자꾸 기회를 주셔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아합은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결국은 집안이 그냥 그대로 그냥 막 예후가요 이세벨을 그냥 창밖으로 집어 던져서 개가 갖다 먹고 난리가 나. 그 열왕기 학교장이다.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요. 하나님을 참 붙들어야 돼. 그 엘리사를 아합을 보면 참 불쌍해.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는데 한순간에 폭삭내려. 그리고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대신해서 선지자를 세워요. 그래서 여러분 19절 제목이 뭡니까? 19장 19절 제목이 뭡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다. 엘리사를 제자로 삼았어요. 자,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 신으로 이렇게 돌아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엘리야 시대에 다 심판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다음 계승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니까 우리가 19장에서 엘리야가 갑자기 병직이 되고 깨진 그릇처럼 19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깨진 그릇은요 아무 소용도 없어. 깨진 그릇은요 아름답지 못해. 깨진 그릇은 버려야 돼. 하나님은 깨진 그릇 엘리야를요 몇 번, 2번 어루만져서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깨진 우리의 인생의 그릇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마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서 그 그릇에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회복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주보 시편 23편을 보면서 이 말씀을 마칩시다. 시편 주보 23편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이렇게 의의 길로 다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안마를 통해서 여러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13년